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차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종합했을 때, 압축했을 때 사도신경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요, 구원론이 있고, 여기는 예정론이 있고, 여기는 심판론이 있고, 여기는 삼위일체론이 있고요, 교회론이 있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는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두 가지 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석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켈빈, 종교개혁자 켈빈 같은 경우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면요, 사실은 신앙세계를 다 이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성경의 일반적인 스토리, 역사는 몰라도 성경의 전체 내용에 녹아나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도 인간론을 다룰 때 죄론을 다룹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리를 다룰 때 한 12가지, 13가지, 보통 7, 8가지로도 다루는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죠. 우리가 예수님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 원래 이 중국에서는 예수님을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죠. 글자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무슨 교죠?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기독교는 중국식 발음이고 중국식 글자예요.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 있고요, 성령론이 있고 신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교회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우리 인간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있어서 다뤄야 될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으로 이어지니까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인간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것.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12가지거든요. 원문에서는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문맥상 생략하고 압축해서 매끄럽게 요약한 겁니다. 사도신경이. 자, 이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죄는 다 아실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죠? 축구 다 해요. 축구 다 해요. 근데 프로는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마추어도 축구를 다 하지만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깊이를 더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정확하게 그렇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얼마나 더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승하려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알을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죄라는 것,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이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피조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한 주인공이 누구죠? 리워야단, 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간사함을 나타내고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뱀으로 묘사한 거예요. 리워야단,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누가 존재했어요? 놀라지는 않으시는군요. 사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에 피조물 세계를 만드셨는데 사탄도 만드셨나? 이 사탄의 출세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김기동 같은 분이 귀신론에 잘못 이해를 해서 이단이 생겼어요, 우리 한국에. 이건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귀신론이라 그래요. 사탄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을까? 사탄이라는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마귀, 귀신 정도로만 생각해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탄을 영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우치게 되고 영적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져집니다. 다져지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과 사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성교회 아주 김기동 씨의 귀신론, 그거 작지 않아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요. 자,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The Tree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라고 번역을 한 것은 왜 그렇게 번역된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The Tree of Knowledge라고 해서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원문에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지식의 나무든지 뭐 무슨 나무든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절대자 신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의 간교한 유혹의 말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의 개념은 보장된 거잖아요. 죽음이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과 피조물, 유한한 인간을 비교할 때는요,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긴 거죠.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할 수 있어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된 겁니다.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결과는 어떤 겁니까? 1차적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가 된 거예요.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이어져서 신라곤으로 이어지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도 될 뻔했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의 정점이 죽음이죠. 자, 이렇게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관계 파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파괴. 근데 이게요, 수평적 관계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와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수평적 관계, 피조물 세계도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 보면은 뭐 어린 아이가 뱀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뭐 사자와 뛰놀며, 뭐 이리와 뛰놀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자하고 진짜 뛰놀는지 뭐 아닐는지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든 질서가,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 관계가 파괴되고 수평적 관계가 파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영혼의 세계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불안이에요. 불안.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물으시잖아요. 왜 먹었냐?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죄의 증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관계가 파괴가 돼요. 제대로 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안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가 잘 보호하고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저를 버려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강 집사님, 강 권사님. 그런데 이 여자가 먹으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의 전가예요. 예. 그런데 부부 사이에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라지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살인, 인류의 첫 번째 비극적인 살인이 형제 살인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인간의 비극이 계속 이어집니다. 비극이 계속. 예. 믿음의 역사와 함께 그 죄의 비극의 역사도 동시에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해요. 아브라함도요, 위기 가운데서 자기 아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살자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예. 계속 이어져요. 계속해서. 고통과 죽음,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직역을 하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는요, 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예. 우린 죄 그러면은 윤리, 도덕적 어떤 생활 윤리에 대한 개념으로서 죄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러나 기독교 관점의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질서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은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시죠.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담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를 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영적으로 게으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영적으로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구분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것 자체가 죄지만은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적인 무질서 속에서 사는 것. 내 안에 섬김의 삶이 없고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없고 교제가 단절되고 이런 게 영적으로 무질서한 거예요. 한국교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고 예배만 드리고 교제가 다 단절되고, 이건 신앙생활에 우리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건 이제 구원하고는 문제는 없지만은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신앙인이지만은 생활인이에요.
세상에서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세속의 삶 속에서 지켜가야 될 생활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죄죠. 세상에서는 영적인 죄를 가지고 처벌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죠. 생활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면 범죄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라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구원론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에 대한 복음 제시예요. 3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이 언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각각의 방언이 임하고 아주 성령님이 뜨겁게 임재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신비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현장에 더해지고 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압축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으라. 그래서 21절이 핵심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니 주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딱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했으니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그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에서는 정식 교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오랜 전통에서 1700, 800년 이 정도까지도 이 안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그분을 별도 교육을 다 해요. 그러나서 완전하게 검증이 됐다 싶으면 여기서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가 지난 25일 날 세례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우리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생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 세례,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죄 사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늘 38절,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구원에 대한 복음의 제시를, 복음 제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죄 사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뭘 하셔야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사해 주려고 해도 뭘 해야 사해 주죠? 회개를 해야 사해 주죠. 회개를 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회개. 그전에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자체가 가장 위대한 회개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난 알았으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의 핵심.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니까 그 다음의 단계는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영적 무질서함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를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관계없는 회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윤리로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영적인 질서도 있지만 세상의 질서도 있는 거니까 세상의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복음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하나님, 일러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생활 윤리가 참 많거든요, 성경에도. 오늘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참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무질서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다면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윤리로서 마땅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살지 못했던, 생활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윤리죠.
그런 부분을 못했다면 그것도 역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는다. 첫 번째는 구원함을 얻고, 또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 성화의 삶. 구원을 아주 간단하게 도식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PPT 14번을 보여주세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칭의와 성화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을 딱 펼치면 칭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인정해 주신 것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거룩한 삶, 성화라고 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삶.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 등식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칭의 플러스 성화가 구원이에요. 아주 도식으로 설명을 하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오면서 깨끗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적인 무절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꼭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공식적인 예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